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믿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 히드리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AD 130년경에 쓰여진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주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 살지만 외인으로 살 뿐입니다. 시민으로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만 외인으로서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외국 땅이 고국 땅 같고 모든 고국 땅이 외국 땅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처럼 결혼합니다. 자녀도 낳지만 버리지 않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영아 유기가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아이들이 버려졌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공동 식탁은 있지만 공동 침대는 없습니다. 육신 안에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세월을 보내지만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규정된 법률에 복종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을 통해 법률을 넘어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법률을 넘어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난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하지만 부활합니다.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에서 넉넉하게 살며 멸시를 당하지만 바로 그 멸시 속에 영광을 얻습니다. 악하다는 말을 듣지만 의롭게 되고 욕을 먹지만 축복하고 모욕을 당하지만 모욕을 존경으로 갚고 선을 행하지만 악행자로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을 때마다 그 벌로 인해 생명으로 인도되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바라였는지가 아주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은 성화의 여정을 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또 2장 4절부터 8절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9절부터 10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성화의 여정을 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화의 여정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절에 또 잘 언급되어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셔서 그의 놀랍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성화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 성화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화의 여정을 가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연결해서 앞부분과 연결해서 성화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면서 먼저 내면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와 정욕을 제어하라. 사도 베드로는 성화 여정을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애정을 아주 듬뿍 담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들의 정체성을 베드로전서 1장부터 이야기한 것 같이 또 말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은 외국 땅에 영구적으로 거류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체류하는 방문객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나그네는 낯선 땅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거류민이며 나그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문과 나그네처럼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성화의 완성, 즉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은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육체는 헬라어로 사륵스라 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바디, 우리의 몸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욕이란 단어가 함께 붙으면 그 의미가 180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요구를 말합니다. 우리 부패한 본성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악한 요구들이 있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영혼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요. 끊임없이 죄의 쓴물이 나오는데 본성상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성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혼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들을 절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즉 성화의 여정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력으로 1월 6일은 주현절입니다. 통합 측 교회력을 봐도 주현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한 위격이세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께서 피조물, 세례 요한, 피조물이죠.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드리는 것을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허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의가 뭘까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자 허락하신 세례이죠.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좀 단절된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부들은 세례를 단지 그 순간만 생각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생각했어요. 세례는 초대교회 때 세례는 어떻게 됐어요? 주었죠? 침례를 줬죠. 그래서 물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에 잠길 때 내가 죽는다고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물 위에 떠오를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게 세례 예식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세례 예식의 중요한 핵심인데 우리의 삶이 그거 한번 딱 끝.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초대교회 교부들은 세례의 삶을 실천하는 것, 살아내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세례의 삶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때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죽는 거죠.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메멘토 모리. 이게 뭡니까?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자기가 죽는 걸 생각하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때요? 욕심이 없어져요. 내가 뭔가 붙잡고 살아가는 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그 삶이 시한부다. 몇 달 안 남았다 생각할 경우 어떻습니까? 그 많은 돈이 나에게 필요합니까? 그런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삶에 집중하는 거죠. 그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습니다 라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세례의 삶을 확장시켜 나의 삶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때요? 구체적으로 향기가 밖으로 드러나야죠. 한여름에 막 운동하고 막 쩐내 나는 거 있잖아요. 뭐 향기가 나잖아요. 그죠? 물론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향수를 써서 이렇게 막 향기롭게 하는데 이 속에서부터 향수가 나야 되는데 향기가 나야 되는데 어쨌든 하여간 몸에 이렇게 바르면 향기가 나오잖아요.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의미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왜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판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추행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추행이 무엇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 왜곡된 뉴스로
그리스도인의 평판들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다 보니까 이들은 대단히 음란한 집단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오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근친상간의 죄악들을 범하는 그런 이상한 집단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성찬식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잖아요. 그것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선교사들이, 눈파란 선교사들이 이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오해받은 게 뭐예요? 아이들을 유괴해가지고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어린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 거죠.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인육을 먹는다, 이렇게 오해를 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거예요.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를 바라는 삶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로 묘사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의 그 삶의 태도와 모습을 보면서 호기심이 생기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할 수 있었던 기회는 무엇입니까? 나 혼자 딱 떨어져 있으면 성숙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누군가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그죠?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저를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도 있었고, 회심한 이후에 제가 그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저보다 4살 누님이신데, 제가 교회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누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성령 체험하고 180도로 바뀌었는데, 바뀌고 나서 제 인품이 예수님을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안 닮았죠, 아직.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열정은 막 넘쳐나는데 이렇게 인내하고 오래 참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면 막 같이 화내는 거야. 막 열받고 막 싸우는 거죠. 제가 막 그렇게 반응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너무 이게 다른 세계니까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막 그렇게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막 성경 공부 시간에 막 친구들한테 막 그러고 나면 그 누님이 편지를 써요. 그 편지를 참 많이 써주셨어요. 아주 한 40통 이상 편지를 써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거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는 그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삶에 그 향기를 바라는 선한 행실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향기를 바라는 삶의 구체적인 것을 관계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실을 선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의 결론은 사실 마지막 절인 베드로전서 2장 17절이에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공경하며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윗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왕을 존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생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지금 베드로 사도와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 네로 황제의 모함으로 심각한 박해와 죽음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래요. 그리고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래요. 얼핏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제도 다음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가 중요해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언급한 부모에 대한 관점과도 통해요.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 안에서예요. 여기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부모가 어떠하든지 권위를 무시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게 성경적이죠. 그러나 부모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치하는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다른 문제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관점이에요. 모든 제도와 왕과 총독에게 바칠 세금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직하게 내고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그 법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며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주를 위하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극심한 우상 숭배를 강요할 때 그것을 거절하며 저항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관점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의 균형을 잡는 게 대단히 어려운, 저 자신도 그래요. 대단히 어려운 혼란의 시대에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기를 정말 소원하지만 권위 자체를, 이 권위주의는 사라져야죠. 달라요.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되나. 그러나 권위 자체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헌법과 질서, 그게 뭐예요? 모든 제도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헌법의 정신대로 이 모든 제도로 이 땅이 다스려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에도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에도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 관련된 예화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한 힘없는 가난한 노인이 잘못을 해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포했습니다. 판사는 이 법정신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포했죠. 그러나
판사복을 벗고 그를 대신해서 노인을 불쌍히 여겨서 벌금을 대신 대납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정신입니다. 사랑과 공의. 이게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이게 맞춰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머리를 붙잡고 씨름해도 이거는 이게 통합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시류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품을 때 이 관점이 열리기 시작해요.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크게 열려져야 돼요. 사랑과 공의의 통합이 일어나는 그런 지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부터 16절을 보세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려운 시기에도 선행을 해야 돼요.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야 돼요. 오해와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 그 말을 선행으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을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악을 가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스스로 섬기기 위해 매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자유를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에게 매인 종과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바이블 실론에서 장신대 조직신학 교수인 송영원 교수가 쓴 글에 제가 정말 아주 매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이건데 그걸 정확하게 정리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세기의 신학의 거장 폴 틸리는 양극화된 갈등 속에서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역사의 궁극적 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양극화된 갈등 속에서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역사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비아 메디아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단순히 갈등의 종속이 아니라 대립을 통해 이 대립을 창조적으로 초월해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설명하는 그 단어가 비아 메디아입니다.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갈등과 대립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적으로 초월해지면서 새로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가는 거라는 것이죠. 폴 틸리가 말하는 중간의 자리는 극단 사이에서 창조적 균형과 조화를 모색하는 공간입니다. 그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무기력한 타협이나 미지근한 중도가 아니라 그것은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되 증오와 적대를 거부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지만 증오와 적대를 거부하는 것,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거죠. 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원칙을 지키되 대화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다른 생각을 다른 이들조차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잃지 않는 그런 자리입니다.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는 것, 이는 진리 추구의 대전제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창조적 변혁이 이 땅 위에 온다는 거죠. 자,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아직도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뉴스를 보면 막 열이 나고요, 화가 나고요, 막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또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제 혈기가 아니라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제가 들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 선포해야 돼요. 또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정말 이 땅에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되지만 또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작은 몸짓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세워가는 밑으로부터의 변혁, 작은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예, 뭐 그렇게 작은 일에서 뭐해 지금 뭐 나라가 엉망인 것처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밑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공의가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일을 교회와 성도들이 밑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예배가 끝난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내년 계획들을 함께 나눕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나라의 변혁이 밑에서부터 위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의 이 싸움을 통해서 창조적 변혁과 회복의 새로움의 역사가 이 땅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당회와 선교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통일펀드, 우리 탈북민 교회를 위해서 계속 모으고 있죠. 일단은 원주 하나교회, 그 어른이 한 29분이고 아이들이 한 15명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간이 이제 미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옆에 공간을 빌려서 교육관을 좀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우리 2천만 원, 통일펀드에서 2천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 30대 혁신도실에서 원주가 30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전도하는 일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면서 이 교회들이 정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그리고 김광호 목사님 교회는 이제 이 전반기 안에 이렇게 교회를 딱 세우고 이제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4천만 원 플러스 알파 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2월에는 우리 김성근 목사님 금요신명예대 초대해서 지금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하교회들의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시대를 좀 준비해 가야 될지 밑으로부터의 변혁이 어떻게 가능한지 함께 나눌 것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비전 트립 가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그곳에 가서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적 기름 부으심을 통해 그 일본 땅에 하나님께서 이 어린 영혼들의 작은 몸짓이지만 변화와 회복을 일으키시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소년들을 통해서 화평의 복음이 일본에 선포되어지고 대한민국 땅에 선포되어지는 작은 불씨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짓이에요. 몸부림이에요. 이 땅에 밑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씨름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하고 우리 금요신명 기도회 때 계속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죠? 우리 난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특별히 우리 서로 모하메드 형제 또 딸을 4년 전에 약혼을 했는데 미국에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그때 가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돼가지고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취소돼가지고 못 갈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정말 신실한 자매예요. 제가 총회에 갔는데
그러니까 아프간 그 가정교회들을 정말 사랑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란 사람들이 아프간 사람들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혐오하거든요. 무식하다고. 그런데 그들을 정말 사랑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총회 때 그 아프가니스탄 전통 옷을 이란 사람이 입고 나와서 그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할 때 제 마음에 되게 감동이 되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또 못 가게 돼가지고 걱정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또 미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정말 그 무슬림 땅으로 가는 그 비전과 꿈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참 걱정을 했는데 갑자기 또 리젝을 이렇게 좀 늦춰져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갑자기 일정이 땡겨졌어요. 그래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오히려 더 일정이 빨라져가지고 가게 된 거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통치를 선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 또 백준호 우리 선교사님 맹장 수술하시고 서엘 람 선교사도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정말 신기하게 기도했는데 다 나아서 퇴원했다고 그렇게 연락이 오면서 저한테 탁 선생님이 정말 기도의 능력은 놀랍다고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기도의 응답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작은 몸짓이지만 밑에서부터 이 작업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세요.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완들은 누구죠? 종, 노예예요. 종들을 의미합니다. 서신서 여러 곳에 보면 종들에 대한 권면이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2절. 왜 이렇게 종에 대한 권면이 많이 나올까요? 그만큼 초대교회의 종들, 노예들이 많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놀라운 복음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이 구별 없이 형제라고 불렀죠.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거의 혁명적인 변화인 것이죠. 그러나 점점점 종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는 거죠. 인격적 대우를 받으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인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종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대 사회에 문제를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는 구실로 사용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종들에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것이 아니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까탈스럽고 아주 거친 신앙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인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비록 까탈스럽고 거친 불신 주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처럼 주인에게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죄가 있어 고난을 당하며 그래서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칭찬이 있을까요? 저건 맞아도 싸. 이렇게 하겠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것은 아주 미련한 삶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당할 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런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어떠합니까? 아마도 일단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지새울 것입니다. 이러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의 내면을 홀라당 다 태워버려가지고 아주 황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게 밑줄을 그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또 참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또 뒤에가 나오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뭘 해요? 또 밑줄을 그어야 돼요. 선을 행하는 거죠. 선을 행함으로 애매한 고난을, 이 부당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죠. 선을 행하면 그것이 더욱더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것과 같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면 그 부당한 고난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게 됩니다. 이런 경우 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꼭 겪어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한 번도 직장 생활 속에 그런 적이 없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좋은 게 아니고 뭔가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막 열불 나는데 하나님을 계속 씨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 막 씨름하는 거예요. 보혈길로 기도문으로 선포하고 막 식변하고 성경 읽고 막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도 힘든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죠.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그렇게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일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 말씀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지 약 한 22년 만에 형들을 다시 만나는 극적인 장면 바로 앞의 내용이에요. 요셉은 형제들과 헤어진 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년이 든 7년 동안 전국을 순찰하면서 소출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각 지방의 창고에 저장을 하면서 곧 닥칠 7년의 대기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과 팔레스타인 전역에 흉년이 들기 시작하자 가나안에 살던 야곱이 아들들에게 곡식을 얻어오라고 명합니다. 이때는 기근이 시작된 지 약 2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도 5년이나 남아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자, 이런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셔야 돼요. 이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차이를 만드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차이를 만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천하를 다스리는 것에 비해 요셉의 형제들은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한 게 전혀 없어요.
또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그런 놀라운 인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략을 짤 줄, 하나님의 전략을 짤 줄 아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뭡니까? 22년 전과 똑같아. 요셉의 형제는 그냥 생존에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들은 혹독한 기근을 예측할 수 없었고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책망하잖아요. 어찌하여 너희는 서로 바라보고만 있냐라는 거예요. 좀 대책 좀 세워라. 대책 좀. 근데 못 세우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구해오라는 대책을 세우는 거죠. 전혀 대책을 세우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도 그 22년의 긴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들의 변화를 볼 때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30년 전에 뭐 대학생 시절에 비슷하게 아니면 내가 좀 더 정신을 못 차렸는데 그래도 걔는 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30년 만에 오랜만에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를 만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좀 신앙생활 한다고 막 했는데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 거의 불신자 수준에 되어 있는 오히려 신앙의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퇴보하고 있는 모습, 신앙을 버려버린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친구들을 만난 적 있으세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듭니까? 그래도 나는 그냥 그래도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 부당한 고난을 겪을 때 막 몸서리치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려고 하잖아.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요.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죠. 부당한 고난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변화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요셉처럼 22년 동안 부당한 고난 속에서 연단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던 요셉처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속으로 공동체와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런 길을 가도록 격려할 때만 가능해요. 그 친구들을 보세요. 특징이 뭐예요? 공동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극받고 격려받을 소그룹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막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리더는 기도해. 그리고 리더가 정말 안 되면 금식 기도라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다가도 영적인 힘이 끌려요. 그래서 다시 이게 내 뜻대로 하려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방향을 수정해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거든요. 소그룹 안에 숙여 있다는 게 이런 영적인 파워와 힘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별 볼 일 없이 앉아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지지고 볶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바운더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함께 격려받을 때 부당한 고난을 지금 나의 삶 속에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법칙을 따라 선을 행하도록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요셉과 같은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말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 고난은 정말 싫어. 그런데 있죠. 이 고난이 계속 되는데 그 고난을 헤쳐나오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돼요. 내가 만약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주님을 찾았을까? 분명히 내 성품과 성향상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찾지 않았을 게 너무나도 분명해요.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이를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생각하며 선을 행하는 삶에 공동체가 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제 공동체만 있고 그러면 안 되죠. 중요한 게 뭐예요? 내용이죠. 공동체와 함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죠. 마음에 새겨야 할 것. 이것이 없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죠.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뭐예요?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당했을 때 주님 생각하고 선을 행하는 거. 이거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고난을 받으셨어요. 세례 받을 필요 없는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거 뭐예요? 모범을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선택하심을 통해서 그 모범을 보이심을 통해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전반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거짓도 없으세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는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욕을 당하시는데 당할 때마다 맞대어 욕하고 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또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심각한 고난, 죄가 없는데 정말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한 번도 위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했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 심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내가 심판해서 내 감정을 초토화시키고 황폐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그냥 완전히 복수와 증오로 막 이 감정으로 완전히 마시가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 후반절부터 25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첫 번째로 24절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세례의 삶이 계속되도록, 우리의 삶에 계속되도록 성화의 여정에서 이 완성으로 가기 시작하며 이제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컨트롤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육체의 정도 제어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가 돼요. 맨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정을 계속 걸어갈 때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음을 입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병도 치유되고 육체도 회복되고 우리 정서도 회복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25절 말씀처럼 양처럼 우리가 길을 잃고 살았는데 이제는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향방 없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향나무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쳐서 쓰러뜨리려는 도끼날을 향해서도 향을 토해냅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때로 우리에게 부당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차이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원에 대해서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당한 고난을 어떻게 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그것을 극복하면서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주인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 날 자를까, 내 생명 위협할까,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 두 가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돼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해야 돼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가 제3의 길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런 삶을 밑에서부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한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님께 순종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사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순종의 삶을 통해 애매한 이 고난,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을 행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자신에게